가장 아름다운 표현은 가족이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영문 이름이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주 가정교회는 God's Family Church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참 매우 성경적이고 초대교회의 본질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 이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민이 생겼었습니다. JMS 2단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사회에 이목을 집중했는데 JMS 2단이 사용하는 교회 이름이 주 사랑, 주 생명, 주 은혜 등 주 무엇이라고 해서 여간이 불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문선명 2단인 통일교도 이 스스로를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이라고 부르면서 이 포교 활동을 할 때 가정을 앞세우기 때문에 이 역시 불편한 생각이 들어서 교회 이름을 바꿔야 하는가 진짜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주가정교회가 아니라 온백성교회라고 할까? 사실 이것은 제가 오랫동안 생각해 온 것이었긴 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저희 은사 이수영 목사님이 교회 갱신운동을 하면서 그의 백성 운동연구소를 세웠습니다. 영어로 His People Movement입니다. His People. 그런데 여기서 His라는 것은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그런 머리 글자예요. Humility, 겸손, Integrity, 정결, Simplicity, 검소 그런 뜻이 바로 His의 뜻입니다. 이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하고 정결하고 검소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표방한다. 그래서 His People 운동을 했고 저의 또 한 분 스승님이신 김명용 총장님이 하시는 신학운동이 또 온신학운동인데 여기서 온신학이라는 것은 온 세계에 이렇게 확산되어야 될 온전한 신학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온전한 신학. 그래서 이 온과 그의 백성 할 때의 그 백성이 결합되어서 그래서 온 백성 교회로 하면 저의 스승님들의 어떤 가르침이나 또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 모습을 말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할 생각을 한때 가졌지만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 주가정교회가 성장하고 나서 해도 될 일이고 그 이단 때문에 이 초대교회 본질을 제일 잘 나타내는 지금 이 주가정교회라는 이름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하튼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성경에 왜 이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러 마을에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많은 능력을 나타내시니까 유대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이 능력을 행하는 청년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라. 그러면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이단조사위원회 같은 그런 성격의 율법학자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로 구성된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놀라워하면서도 이 시골 출신인 예수님, 목수 출신인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마땅치 않아서 이제 예수님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미쳤다라고 하고 급기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려서 예수님이 하는 일들이 모두 귀신이 하는 일이다라고 모독까지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가족들인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누이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다. 오늘 말씀, 이전의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잡는다는 표현이 아마도 예수님을 그대로 두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정신병자로 취급해서 어떤 해코지를 할지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선 집으로 모시고 와서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에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사람을 들여보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때 무리가 예수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효자시잖아요. 효자신데 어머니를 뵙기 위해서라도 그저 달려 나올 것 같은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무리들에게 먼저 대답을 합니다. 33절부터 보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어머니와 형제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기에 그 크신 뜻 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다른 말로 누가 나의 가족이 될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육신의 혈통을 따라 지금 나를 찾아온 이 어머니, 형제들, 누이들이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만 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을 중요하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가족은 참 행복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두 곳을 세우셨어요.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와 가정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면 세상 어느 곳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온전하고 건강한 가정일 경우를 말합니다. 이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왔을 때 훌떡 벗고 그렇게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속옷 차림으로 털썩 주저앉아도 그 흉이 되지 않는 것이 가정입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학교에서 여러 가지 속상한 일을 받아서 힘든데 집에 오니까 어루만져주고 들어주고 격려해주면 인생 다시 살만해집니다. 이처럼 가족이 제 기능을 회복하고 건강하고 따뜻하고 친밀한 보금자리가 되면 이곳이 천국이듯이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진짜 건강하고 거룩한 가정을 경험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는 찾기 어려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그야말로 God's Family Church가 되기만 하면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기만 하면 이 세상 어떤 곳에서도 누리지 못하는 참된 사랑과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주위에 둘러앉은 모든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이 어떤 분들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많은 사람들은 이 가정이 행복의 보금자리가 아니라 가난 때문에 고통스럽고 또 불화가 많은 서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성경 원어에서는 오클로스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인이란 말을 듣고 가난해서 멸시당하고 가정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 오클로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이 맏형님 되시는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보아라, 혈육이라고 나를 보호하려고 찾아온 어머니, 형제들, 누이들만 내 가족이 아니라 여기 있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만 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과 사랑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 힘써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해라. 그러면 모두가 참된 하나님 가족의 행복을 맛볼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고 있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누이들이 찾아왔을 때 지금 예수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는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지금 이분들은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없고 소외받고 상처받지만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저에게 참된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명하신 것이 성경 전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가중에 분명히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은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특권을 주셨느니라. 지금 예수님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정은 파괴되었지요. 몸에는 질병이 있고 사회적으로는 죄인으로 정죄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지만 예수님을 내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고백하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치유를 받고 이 세상 가정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가정이 행복하다면 더욱 좋겠지만
이 세상에는 완전한 가정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부모들이 애쓰고 형제들이 노력하겠지만 성경 말씀에 나오는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런데 그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성장하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등지고 형제들과 등지는 얘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메마른 가정에 살아도 우리의 인격이 원만하게 성숙해지고 우리가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살 때 그 특권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아무리 메마르고 아무리 삭막하다 해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사랑,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살아서 내 인격이 왜곡되지 않고 일그러지지 않고 정말 반듯하고 건강한 인격이 되고 내 마음속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힘써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내 마음 보좌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 주인이라는 말이 뭡니까? 나는 종이라는 뜻이잖아요. 종은 주인의 말을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이 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가족의 행복을 선물로 주십니다.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이 생겨요. 틀림없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 말씀도 무시하고 내 마음에 울려 퍼지는 성령님의 음성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 고집대로 살면 결국 죄에 빠지고 그 삶의 열매는 사망의 어둠과 불안과 절망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계명을 받아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이 뭔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내 마음속에 이미 내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이 내 속에서 이렇게 세미하게 들려질 때 그 음성에 순종하면 내 마음의 의와 평강과 기쁨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가족 공동체의 참된 행복이 넘쳐나게 됩니다. 얼마 전 동네에 대형 마트가 폐점 정리를 하면서 식료품을 20% 가까이 저렴하게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라면이며 돼지고기며 기름이며 사려고 가서 보니까 거의 다 나가고 몇 가지 남은 중에 라면 2팩과 다른 것 몇 가지를 샀습니다. 계산을 하고 집에 와서 보니까 영수증에 라면이 한 팩만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산하려고 나가려고 보니까 밖이 좀 쌀쌀하고 비도 뿌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귀찮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지 뭐 그런 이 생각을 하던 중에 경험상 나중에 한다고 하면 안 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확률이 높지요. 그래서 또 한편에 그냥 덤으로 준 것으로 칠까? 뭐 어차피 패전하는데 그런 좋지 않은 생각도 스쳐갔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거짓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불의한 생각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귀차니즘을 극복하고 나가서 라면 2팩으로 다시 계산을 치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물건을 판매한 분의 눈에 저에 대한 존경심이 비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 참 이거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 평강이 내 마음속에 솟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욕심대로 살지 않고 내 식대로 판단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바른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그 작은 욕심을 물리쳐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하물며 모든 일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말씀대로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인가. 반대로 성령님은 인격적인 영이셔서 우리가 한 번, 두 번 양심을 거스르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주시지만 계속 같은 죄를 반복하면 어느 순간 성령님이 나를 그냥 불의에 던져버리십니다. 그래, 그렇게 한번 살아봐. 네 욕심대로 살아봐. 네 계획대로 살아봐. 성령님은 인격적인 영이시기에 그 말씀이 무시당하는 것을 참지 않으십니다. 그래, 너 할 대로 해봐라.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시지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렇게 자기 욕심대로 살기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마음속에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게 됩니다. 성령님의 위로도 없어집니다. 예수님의 평안도 없습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내버려 두신 결과 신앙생활이 그렇게 밋밋하고 거칠고 공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요.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요. 기도를 해도 허무한 메아리처럼 다시 대기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신앙생활이 밋밋하고 메마르고 거칠고 내 마음이 황무하다면 내가 처음에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해서 불순종했던 그 시간을 기억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서 회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부인했던 그 순간 내 욕심대로 살았던 그 자리에 돌아가서 하나님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지기 시작했던 그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시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자신의 불순종했던 그 일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결단하고 살면 이 묻어진 양심이 점점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누리는 사랑과 평강과 행복이 온전히 그리고 반드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 하나님의 가족된 그 마음의 평안, 그것이 내 삶에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반드시 특권이 있어서 이 사랑을 누리게 돼 있는데
이 평안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은 없는가?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양심이 내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거역하고 은밀하게 죄를 짓고 내 욕망대로 살아온 것은 없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를 돌아가서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건 분명한 죄입니다. 죄 아니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내 심장에 고동치는 맥박 소리를 제가 외면하고 이렇게 살았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고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흐르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막혔던 것들이 확 뚫어지게 하시며 내 속에서 다시 주님 주시는 사랑이 회복되고 평강이 넘쳐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인생의 주인은 철저하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시다. 그리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과 계명,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이제는 어떤 음성이든지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이면 어떤 경우에라도 내 생각 버리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합시다. 그리고 불순종한 일은 회개합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또 회복하는